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전 얼마 전부터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나누는 찬양이 평안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고요. 또 평안이라는 찬양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또 기도도 자꾸 평안을 간구하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혼의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가깝게는 여기 계셔서 좀 그럴 수 있지만 가깝게는 어머니 뵐 때마다 양가 어머님들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좀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오랜 시간, 긴 시간을 계속 그렇게 질병과 싸우시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참 안타까운데 때로는요 그 몸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프고 또 힘들지만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도 교회와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모두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평안, 평강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열방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을 잠깐 좀 나눈다면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1000km에 이르는 전선에 지뢰와 참호 등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던 국가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국가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이 지원 반대를 구호로 선거에 승리할 경우 지원이 위축될 수가 있고 급등한 국제 유가나 또 계절적인 요인도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우처럼 분단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이슬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전에도 그러하듯 거짓 뉴스들을 양산해내고 있고 인질들을 통해서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향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작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24시간 내에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라고 방송을 하고 또 오늘 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또 하늘에서 전단지가 이렇게 뿌려진다고 합니다. 빨리 피하라고 하는 그 전단지가 뿌려지면서 가자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 물론 병원에서 몸을 거동하지 못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피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또한 염려합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는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면서
우리는 달라라고 말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은 없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혼란한 상황들을 틈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들, 교회 박해들, 재앙들, 질병들, 심지어 세계적인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마음 아파하며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의 내 몸에 아픔이 오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파도 차도가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1년이고 2년이고 병을 안고 지내다 보면은요, 살소망을 잃습니다. 돈이 없어도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월급날은 아직 열흘이 남았는데 생활비가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가슴이 옥죄어옵니다. 돈을 사랑하진 않는데 분명히 내가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진 않지만 돈에 쪼들리다 보면, 게다가 빚에 막 눌리다 보면 현재가 힘든 것은 물론 미래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역시 살 소망을 잃습니다. 몸이 아파도, 돈에 쪼들려도, 직업을 잃거나 일을 구하지 못해도, 관계가 어우러져도, 하는 일마다 틀어져도, 때로는 전혀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자기 마음을 내가 지켜낼 수가 없다면 결국 지독한 절망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거는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나 사람을 바라기보다, 또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질 때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쭉 설명해 드린 세계 정세, 개인적인 문제, 그런 것도 나에게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 교회 생활이 힘든 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의 선하지 않은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어서 교회 생활이 싫어지면 그 역시 소망을 잃게 됩니다.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신학생이 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서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를 하는 동안 네 교회를 섬겼습니다. 네 교회가 아니라 네 군데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들을 섬기면서 교회마다 다른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나 방향, 또 그분들의 예배를 집례하거나 본인의 예배자로서의 모습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요, 뭔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설교를 잘 하시고, 물론 그런 분들도 존경이 되고, 또 삶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것도 물론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만, 저는 어떤 모습이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갔냐면, 예배 집례할 때 말고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고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아니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 눈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보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 청중의 자리에 예배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서 정말 그 예배 집례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자로서 정말 예배하시는, 그런 진정을 다 예배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모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막 가끔 해요. 목사가 일찍 나와야 늦게 나온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또 그런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렇게 어떤 뭐 앞에 서서 그렇게 뭔가 주목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거 말고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을 다해 그렇게 예배하는지, 얼마나 그분의 어떤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게 보일 때 저는 그분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들, 또 그분의 설교하시는 방식들, 또 가정을 돌보거나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들, 그 성도들의 다른 성향들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들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상처를 안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역하는 동안 함께 겪기도 했습니다. 부교역자 때문에, 또 성도 때문에, 또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장로님들의 가정이 목사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그 신방전도사님인데 교회 우리도 약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었죠. 교회 귀신이 다니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보이지 않느냐? 왜 담임 목사님 그걸 못 보시냐?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교회도 분란을 일으키더니 또 나가버린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성도들끼리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꾸로 목사님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목사와 성도들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거기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설령 벌어지더라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만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연약함 때문이든 아니면 세속적인 죄의 욕망 때문이든 문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은요, 초대교회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좋은 교회, 우리가 그토록 찾고 갈망하는 그 좋은 교회의 표본인 초대교회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면서 그 좋던 모습들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친 그 성경적이며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있던 교회의 모습을 가진 초대교회 시대는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보여달라고 바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된 귀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그들이 각기 다른 성향의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파당을 나누어 분열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기처럼 자라지를 못했고, 얼마나 싸웠는지 서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 교회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소송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르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 사도의 염려와 탄식은요, 딱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음행의 죄는 교회 밖 불신자들 중에도 없는 죄라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다툼과 거짓과 음행의 죄가 교회 밖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판국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다르지 않은 좌절감을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요. 내가 개척한 교회. 자신이 정말 마음 다해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정말 거기서 정말 믿지 않은 이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해서 너무나 사랑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비롯한 수많은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과 죄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하여 바울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슬프고 답답했을까요? 저는 개척 초기 2, 3년 동안에는 해마다 한두 번씩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못하고 아내한테는만 참다 말해서 아내를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고생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고난의 내성이 없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저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니까 힘이 안 들었을까? 바울이야말로 수많은 고난을 거치고 온 사람으로서 그 모든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을 의연하게 대처하였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어딘가에서 어쩌면 그도 역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숨쉬지 못할 정도의 깊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어디선가 바울도 흐느끼며 울부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음행은요, 차마 바울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로서는 물론이고 불신자가 보아도 너무나 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나 음담패설이 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한 장면들이나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입에 담을 수 없고 불신자라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이더라는 거죠. 그 음행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란 자기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한 아버지의 새어머니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도 어머니죠. 근데 그 어머니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신명기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 죄로 명시될 만큼 큰 죄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교회 안에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핍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또 눈이 맞아서 바람을 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 아버지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걸까요? 당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성적인 문제, 성적으로 문란한 문제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내가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아들도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비교적 조금밖에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거의 대부분의 유산은 아내에게, 어머니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였던 계모와 결혼한 아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도 자만하여 그런 음행을 저지른 자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썩어질 육신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여 음행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고 그것을 본 교인들은 그것이 자신의 영적 구원과 자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성도를 교회법으로 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돈 때문이었어요. 아들의 아버지의 아내였던 계모와 결혼함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지정에 상당한 부분을 그 가정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법대로 음행의 죄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다른 곳도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걸까요? 교회 안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모습을 소유할 것을 권고합니다. 바울의 이 권고와 같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자기를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전에 일삼아 행하던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분의 뜻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 특별히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정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잃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하곤 했습니다. 정의와 사랑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의를 택하자니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택하자니 정의를 따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모호한 사용에 숨어서 온갖 인간의 불의하고 악한 관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일이 사랑과 충돌하는 것이라 사람들을 속이면서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침묵하며 묵인했습니다. 분명 그것이 불의임을 알고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가만히 보면 일부 공동체 안의 형제들을 사랑한다면서 그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처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 말할지 몰라요. 이를테면 여기는 아버지 아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유부남과 유부녀가 이렇게 눈이 맞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 자기들끼리는 사랑이고 로맨스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또 윤리적으로 볼 때도 사랑일 수가 없다는 거죠. 불의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정의와 함께하는 것이지만 불의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분명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옳지 않은 것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악한 것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정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는 서로 협력하여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참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품인 사랑은 불의를 해방하고 몰아냅니다. 불의를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고 음란한 세상의 물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진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거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의 신분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고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성경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 건가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혼과 육을 나누어서 육은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번 눈을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육체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에도 서로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고 비록 죄인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필요한 연약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영혼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번 입을 한번 네,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잠언 4장 24절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르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릇된 삐딱하게 뭔가 이렇게 말하는 말, 농담으로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분위기를 좋게 한 농담은 참 좋은 건데 가끔은 농담하다가 의도치 않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진짜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비꼬는 말, 그릇된 거짓말, 심술궂은 말, 부정적인 말, 험담하거나 이간질하는 말들을 버리고 복된 말, 능력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귀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네, 아멘.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예, 우리의 머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랑과 정의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요. 끝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짓되고 음란하여 부정하고 불의한 곳이라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가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되고 음란하여 부정하고 불의한 곳이라면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형제와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고
뭔가 이렇게 죄를 도모하는 곳, 혹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막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리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손과 발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데 우리의 손과 발이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분 안에서 죄사함 받아 변화된 성도로서 이제 육신의 죄와 그릇된 옛 습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기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부정하며 음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무엇을 따르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의 부르신 그 사랑을 또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살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머리와 또 발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